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네 가지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 그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상태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 어째서 인간이 이런 상태에 빠졌는지를 배웠습니다. 왜라고 그랬죠? 그것은 원죄와 상관이 있는 건데 그 원죄에 관해서는 제가 이따가 조금 설명해 드리고 다음 주에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원죄라는 것의 결과로 우리를 다스리는 어떤 세력이 있게 됐고 우리는 그 세력을 쫓아서 살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죄에 빠진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중의 권세 잡은 지금도 역사하는 에네르기오라고 그랬죠.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역사하는 그 악의 원리를 따라서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원리라는 거, 푸뉴마,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이라는 그 영이 푸뉴마가 원리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 세상에는 지금 어떠한 악의 원리가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원리를 자연스럽게 지금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오늘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지만 세 번째 이 상태와 조건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갖고 왔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죄론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서 어째서 인간이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부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후쿠마의 그 인간론이나 죄론 그리고 벌콥의 조직신학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1시간에 다 요약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죄에 빠져서 죽어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울은 2절에서 너희가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다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질책을 하죠. 너희가 그러면서 너희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우리도 다 그런 자들이었다 그러죠. 우리도 다. 그건 뭐예요? 전 인류가 다 그런 지경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랬지만 우리도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중간지대에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알메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안 짓기도 하고 그것은 인간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아담에게 주어졌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는 아담 이래로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죄만 지을 수 있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Not able not to sin.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에 나오는 말이죠. Not able not to sin의 상태로 우리는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불순종은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본질상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상.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이 말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와가지고 질책을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그런 인간이었나? 처음에는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은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죠. 근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부족을 다 쫓아내고 그 성전을 짓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이루어내지 못했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어때요? 계속 남기고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유일하게 다 쫓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마지막 남아있는 여부수 족속을 다 몰아내고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지으면 되었다고요. 여부수 족속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시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면 되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못 져요. 왜 못 짓죠?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못 져요. 1947년인가요? 스위스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시오니즘을 외쳤죠.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자. 그래갖고 망해가지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이 그때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1948년에. 그 시오니즘이 뭐냐면 시온으로 단순히 돌아가자가 아니라 이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통혼하고 그들과 같이 부한 애동하고 하면서 그들과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 쫓아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성전을 짓는 것을 시오니즘이라고 그런다고요. 다윗이 그것을 했어야 됐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못 짓게 해요. 우리가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의 그 일 때문에 성전을 못 지었다고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앞에 먼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너는 성전 못 짓는다라고 먼저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이야기는 지금 이것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못 짓는 게 아니라 다윗이 성전을 못 짓는 이유를 네가 왜 성전을 못 짓는지 너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일 뿐이에요. 이것은. 이것 때문에 못 짓는 게 아니라 뭐냐면 너희들은 성전을 못 짓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죠? 여러분들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교회는 어떠한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게 교회다. 그래서 우리 애를 죽인 거라고요. 우리 인간은 누구도 다윗이 아니라 다윗 하랍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 인간은 그렇게 불가능한 존재구나. 날 때부터 그냥 죄악 속에 나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가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성경은 이렇게 모든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로 난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모조리 죄인으로 나더라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러죠?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라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죄라는 것은 그 죄를 규정짓는 법이 있어야 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어야 빨간불에 건너가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된다라는 법이 없을 때는 빨간불에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법이 없는데. 그 법이 언제 주어졌냐고요? 모세 때 주어졌잖아요, 율법이. 그러면 아담부터 모세까지 수천 년의 갭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들은 죄가 없는가? 바울은 아니다. 그들도 죄 가운데 태어났다. 뭘 근거로요? 그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죽는 건 뭐라고 그랬죠? 죄의 삭시라고 그랬죠.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더더군다나 죄를 짓지 아니한 유아들이 막 죽더라는 거죠. 낳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죽는다고요. 왜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성경은 원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갑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예수님을 딱 구원해냈더니 그 안에 줄줄이 붙어있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담은 전 인류의 머리였습니다.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인정 못하겠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아담이 우리의 대표냐? 나는 아담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표로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여러분의 대표로 율법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죽는 날까지 지키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를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아담이 여러분의 대표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동일하게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아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담의 아시성. 그런데 어떤 한 백성을, 한 무리를 예시성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살려낸 거예요. 아시성들은 그냥 놔두시고. 그게 구원이라고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도포를 입은 한 아저씨가 그 자리에서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설교하는 중간에. 그 개 똥대가리 같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철렁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맞아.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냐? 그랬어요. 그분이 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해줬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제가 저를 알면 알수록 인간을 알면 알수록 그 원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삶은.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탐욕스럽고 어떻게 그렇게 악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만 위하는지 몰라요. 애기들도요. 엄마가 피곤하던 말든 지가 배고프면 밤새 울어요. 지 배 부를 때까지.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렇게 악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맹자의 성선설을 지지를 했었어요. 사람은 다 착하게 태어나는 거다. 그런데 자꾸 자라면서 사람들한테 못 배우고 환경이 그렇게 만드니까 그렇게 악해지는 거지. 애기도 얼마나 순결하고 착하냐.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순자가 맞더라는 거예요. 성악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더라. 순자. 그때는 참 제가 이 순자라는 이름을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이순자를 비롯하여. 그런데 순자가 맞더라고요. 성악설이. 그 성선설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심리학자들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악하게 태어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사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믿어요.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은 원래 선한데 좋은 모범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환경이 그들을 뒷받침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들 안에 어떠한 인간은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잘 쓸 수 있다라는 매뉴얼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몸을 잘 못 쓰니까 이렇게 자꾸 악해진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잘 찾아서 공부하자라는 게 심리학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리학의 기둥이 누구냐고요? 프로이드라니까요. 하버드 대학의 그 니콜라스라는 교수가 정신의학과 교수거든요.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인데 그분이 루이스 대 프로이드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도 하버드에서 최고 인기 있는 강의래요. 신장로님이 저에게 몇 권 주신 책 중에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시고 그중에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제일 좋은 것만 저한테 이렇게 주세요. 그럼 저는 그걸 읽고 요약해서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듣는다면 그건 나쁜 살람이죠. 그건. 그 루이스 대 프로이드 책을 보면은 이 C.S. 루이스가 원래 프로이드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가지론자였어요. C.S. 루이스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프로이드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딱 니콜라스 교수가 비교해 놓은 거예요. C.S. 루이스는 어떻게 살다 갔냐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프로이드는요. 아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인간은 가능하다니까. 그런데 결국 신경쇠약과 우울증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거부했어요. 그 심리학이 가져온 게 뭡니까? 학교에서 체벌을 없앴다니까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지금. 애들은 패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왜요?
애들은 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갖고 나기 때문에 맞는 게 무서워서라도 안 하게끔 만들어내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심리학은 뭐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지 말고 도대체 얘들의 가능성을 우리가 뭘 잘못 보고 있었는가를 연구해서 잘 키워보자.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은 대드렸죠. 성경에서 애들은 패서 키워라라고. 정말 환경과 여건을 잘 만들어주고 좋은 모범을 보게 되면 인간이 선하게 되겠습니까? 아담이 어디에서 타락했냐고요? 최상의 환경인 낙원, 파라다이스에서 타락했다니까요. 그런데 뭘 만들어주면 타락을 안 하냐고요, 인간이. 좀 불순종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못 견디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아담이 지었던 최초의 죄죠.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는 것을 못 견디는 게 죄라고요.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애초에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살 때 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뭔가 제약이 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지금하고 어떤 게 더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던가요? 정말 어떤 게 마음이 편하세요? 옛날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막 하고 살던 그때가 편하세요? 지금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 길을 따라서 사는 게 왠지 쾌감이 있다고요, 우리는요. 그게 자유이고 그게 행복이라니까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타락을 하는 바람에 그걸 잃어버렸는데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게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요. 저는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해요. 제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야, 너는 어울리지도 않는 목사가 돼가지고 참 고생 진탕한다 그러는데 저는 걔네들이 오히려 불쌍해요. 가진 거 다 가지고 남들이 존경하는 자리에 가 있지만 오히려 불쌍해요. 저는 더 행복해질걸요.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 천국에 대해서 더 밝히 알게 되면 저는 이제 점점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들은 점점 불안해질걸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들은 불안해지죠. 이 손에 있는 것을 자꾸 이제 놔야 되니까 불안해진다고요. 저는 점점 행복해져요. 그냥 가면 돼요, 저는. 그게 자유라고요. 그게 행복이라니까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를 보면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 그 베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인데 그 아이언사이드 목사님께서 시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구세군 사역자 몇 명이서 막 집회를 준비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구세군 사역자들이 붙잡았어요. 설교 한 번만 해달라고.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올라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히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한켠에서 어떤 잘 차려입은 신사가 명함 뒤에다가 뭘 적어서 쫙 주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딱 봤더니 도전장이었어요. 그 사람은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던 사회주의자였던 연설가였는데 불신자였어요. 무신론과 불가지론을 지지하고 기독교를 박살내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4시에 이 아카데미 도서실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공개 토론합시다. 불가지론과 기독교의 대결 이 제목으로 우리 공개 토론합시다. 이렇게 도전장을 보냈어요. 그 사람 많은 데서. 그러니까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딱 보더니 좋습니다. 그러고서 카드를 읽어줬대요. 여러분, 이분께서 지금 다음 주일날 저하고 여기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합니다. 불가지론, 무신론과 기독교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공개 토론을 하자고 합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미리 선약된 집회가 있지만 취소를 하고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신사분께 부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을 몇 명 데리고 왔으면 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당신이 주장하는 불가지론과 무신론을 믿고서 성경과 기독교를 무시하기로 한 어떤 한 사람이 구제불능의 삶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 그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만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품행이 바르지 못해서 사창가 같은 데서 정욕의 노예가 되어 부패한 삶을 살다가 결국 모든 걸 탕진하고 죄의 삶 때문에 파산하고 파멸된 여자. 그러나
어느 날 선생이 주장하는 불가지론과 무신론에 대한 강연을 듣고 하나님은 없는 거구나 하고 깨달아서 그 지저분한 삶 속에서 건져내어져서 행복하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여자를 또 한 명 데리고 오시오 그랬어요. 만일 선생님께서 불가지론이 해낼 수 있는 표본으로 이런 두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다면 저는 다음 주에 그런 사람 100명을 데리고 이곳에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회중 중에 앉아있던 어떤 소녀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저도 주인으로 오겠습니다. 구세군 사역자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저는 40명 데려오겠습니다. 불가지론자가 관두자 그러고 갔대요. 왜요?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을 갖고 그 이론을 갖고 변화된 삶을 살아서 행복을 느낀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저분하고 추악하고 악한 삶을 살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서 행복을 느끼면서 비록 가진 건 없어도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올바른 관계 안에 놓여 있을 때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매일 저녁 때 밥을 먹으면 맥주 컵에다가 소주를 부어가지고 딱 반병 보면 한 잔이에요. 그러면 그걸 먼저 빈속에 한 잔 딱 먹고 그리고 밥을 먹어야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보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뭔가 한 가지를 잃은 것처럼 여기지만 제가 그렇게 꼭 술을 마시고 밥을 먹었을 때와 지금 그런 거 없이도 밥을 먹을 수 있는 때와 어느 때가 더 자유로운 거죠? 제가 그때 꼭 술을 마시고 밥을 먹어야 할 때는 저는 죄의 종이었던 때예요.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서 풀려났다고요. 제가 그것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해결이 됐으니까요. 도대체 이 삶은 뭐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하나님은 불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난한 놈은 계속 가난해야 되고 빈익빈 부익부의 이 격차는 언제까지 늘어나야 되는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섭기는 하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술 마시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도 알게 됐어요. 마치 C.S. 루이스가 고통의 원인을 알아서 이야, 하나님이 고통을 이래서 주시는구나. C.S. 루이스는 외과 의사의 비유를 했더라고요. 암덩어리가 있어요. 이 환자가 아프더라도 그거는 당연히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프로이드는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냐?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끝까지 갔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술을 안 먹어도 되는 상태가 됐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로워진 거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자유라고 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자유를 알면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정말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는 여객선이 있다고 쳐봐요. 그 여객선을 타야 미국에 갈 수 있어요. 헤엄쳐서는 못 가죠.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 여객선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답답한 거예요. 몇 달을 가려면은. 이쪽으로 가도 고물벽이 있고 이쪽으로 가도 난간이 있어요. 더 이상 넘지 말아야 할 난간이 있다고요. 그것을 사람들은 구속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정말 자유로운 곳은 어디예요? 바다 속이죠. 아무리 가도 거기는 끝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에이 난 자유롭게 헤엄쳐서 갈래. 그러면 죽는 거예요. 조금 구속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한다 할지라도 가고 싶은 곳 다 못 간다 할지라도 선장 말 잘 듣고 그 안에서 주는 거 먹고 자라고 그러면 자고 풍랑이 온다고 그러면 숨고 그렇게 가야 안전하게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현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배 위에서 이렇게 아래 내려다보면서 상어한테 막 물어뜯기고 있는데 야 재밌겠다. 정말 자유롭겠다. 이렇게 부러워한다니까요. 진짜 자유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제 눈에 보기에는 저의 친구들 그렇게 잘 나가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그 친구들이 지금 상어에게 물어뜯겨서 팔다리가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보인다니까요. 이제 쟤네들은 큰일 날 텐데 예수를 만나야 될 텐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해요.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차를 타고 다니냐? 어떻게 저 나이에 저 위치까지 올라갈지? 그걸 부러워한다고요. 그건 여러분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죽음이라고요. 죽음.
비록 제한된 것 같지만 그게 정말 이제 영원한 자유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그것까지 데려다 줄 참 자유이며 참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야 내가 손해보는 게 몇 가지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나이트도 제대로 못 가고 누구 볼까 봐 그걸로 가슴 아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상어에 뜯겨가지고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너 이거 있어? 너 이런 거 할 줄 알아?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웃지어죠. 보면서 그래 잘났어. 그럼 아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정말 천국을 아는 사람은 그래 잘났어. 끝까지 가봐.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 태어나는 죄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죠. 이 육체가 어떤 의미냐면 죄의 상태 안에 있는 그 인간의 본성,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하면 보통 플래시, 이 고기만을 떠올리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육, 사륵스라는 말은 단순히 고기 덩어리인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하면은 바사르라고 하죠. 바사르는 mankind,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 특히 이 사람 인류를 이야기하는데 살아서 꿈틀거리는데 필요한 모든 인격, 성품을 포함한 살아있는 존재, 전 존재를 가리키는 게 바로 바사르, 사륵스라는 육체라는 뜻이라고요. 히브리 말로 우리가 네페시라고 배웠죠? 그 네페시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존재는 존재인데 타락한 이후에 죄악적인 본성의 충동을 받는 그 존재를 성경은 육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 이거 다 합쳐서 육체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전 존재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감동과 역사를 거스르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는 게 육체예요. 그러니까 아예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육체죠. 그냥 그 육체. 죄인들 다 육체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이 육체의 욕심, 즉 죄인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죄,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죠. 이 죄와 허물, 파랍토마라고 했습니다. 이 죄와 허물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된다라는 게 1, 2, 3절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죄들, 허물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죄, 허물 이렇게 단수가 아니라 그것은 몸과 마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모든 외적 증상들, 외적인 표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에서 그 욕심이라고 번역된 에피띠미아도 복수로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서 이 에피띠미아가 복수로 쓰일 때는 금지되고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을 향한 강하고 긴박한 탐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 그 육체의 긴박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들이 나타나고 죄의 그 표징들이 나타나고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그들을 우리는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 욕심, 탐심, 이 강한 소원이라고 번역된 이 에피띠미아가 어디서도 쓰이는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도 쓰여요.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이죠. 22장 2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에피띠미아예요. 예수님이 무슨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유월절 먹기를 정말 너무나 강하게 소원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안에서 나오는 강한 소원이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욕구인 배가 고플 때 밥을 원하는 거.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먹고 싶은 거. 자연스러운 거죠. 피곤하고 졸릴 때 잠을 자고 싶은 거.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에피띠미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배고플 때 무언가로 배를 채운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육체에서 나오는 게 다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걸 죄라고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온 거는 죄가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나는 원하고 원한 에피띠미아가 있었는데 그건 죄가 아니었는데 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육체가 원하는 것은 다 죄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대잖아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적당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절제를 못하고 과욕을 낸다니까요. 밥을 먹어도 배 터지게 먹어요. 잠을 자도 잘 만큼 잠은 자는데 자기 몸을 위해서 그냥 죽어라고 자요. 교회도 못 와요, 자느라고. 그걸 죄라고 그런다니까요. 지나친 식욕, 지나친 수면욕 이런 것들을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로마서 7장 7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도 탐내지 말라, 탐심, 이게 에피띠미아예요. 여기서 탐심이라고 번역을 한 에피띠미아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그 원하심과 동일한 단어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탐심이 죄라고 율법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것들은 자기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어서 자기는 그게 죄인 줄을 알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가 죄인 줄 몰랐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율법이 이게 죄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범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쾌락과 즐거움이 죄입니까? 원래 이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라고 줬는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우리를 끌고 가게 만든다니까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을 먹고 건강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배고픔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밥숟가락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한다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죄인들이라고요. 그걸 죄라고 그런다니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죠? 뭔가 하실 일이, 뭔가 시키실 일이 있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군사가 부족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창조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참 복이 좋다. 참 복이 좋다.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우리 창조하신 거예요. 뭐 시키시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다. 어떨 때 부모가 제일 기쁩니까? 부모된 자로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껌 팔아와가지고 한 달에 1,000불씩 갖고 오면 기쁜가요? 어떨 때 제일 기쁘시죠? 자식 새끼들 입에 밥 들어갈 때, 그리고 아빠가 엄마가 해준 거 잘 누리고 자식이 기뻐할 때 부모는 최고로 기쁜 거예요. 작곡가가 왜 작곡합니까? 누가 써주지도 않는 곡, 누가 사지도 않는 그림 왜 맨날 그리죠? 더더군다나 누가 사준다고 그러는데 그림을 곡해를 했어요. 이거는 이런 그림이 아닌데 이야 섹시한데? 그러면 안 팔아요. 그러면서도 그리잖아요. 좋으니까, 기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뭘 시키려고, 이걸 노예로 팔아가지고 천국의 보고를 채우기 위해서. 이거 아니잖아요. 기쁘게, 기쁘셔서, 우리 복 주시는 게 그렇게 좋으셔서, 우리가 그거 누리고 사는 게 그렇게 좋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을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걸 쫓아가다가 다 망했어요. 과욕을 부리다가 다 망했다고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즐기고 행복했어야 했다고요.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한 거죠. 타락한 인간은 절제를 하지 못해요. 지나친 욕심을 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배고픔을 달래고 목마름을 달래고 잠을 자는 데 있어서도 절제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남을 밟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이라고요. 먹는 거는 우리에게 속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먹는 거에 속해버렸다니까요. 어느 순간. 즐거움이나 쾌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데 어느 순간 쾌락이 우리를 끌고 가요. 청소년 범죄의 90%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죠? 유흥비 마련이에요. 유흥가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놀겠다는 거예요. 재밌게. 어느 순간에 그 쾌락이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리라고 주신 즐거움인데 우리는 그 쾌락을 쫓다가 망해요. 쫓다가 망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다 죄다라는 거예요. 다 죄다. 다 죄다. 여러분, 마약은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환자에게는 좋은 약이에요.
꼭 그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엉뚱한 데다 쓴다고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 쓰지 못하고 오용을 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면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쉽게 중독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왜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의 왕이신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그것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원죄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어딜 남을 위해서 콩을 반쪽을 쪼개줘요? 못 쪼개준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연습해야 하는 게 교회라고요. 억지로라도 연습하는 게 교회라고요. 지나친 식욕, 탐욕, 수면욕 다 죄입니다, 여러분. 찔리는 사람들 있죠? 잠 좀 이기세요, 제발. 먹는 것 좀 이기시고. 술도 그러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어요. 저는 너무나 잘 알죠, 뭐. 그것도 적당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중독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죄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야, 밥 많이 먹는 게 뭐 죄냐? 잠 많이 자는 것도 죄냐? 죄라니까요. 왜 죄라고 그러냐면 그게 죄의 성향이고 죄의 본질이 그렇게 과욕하고 탐심을 내고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게 대단히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지만 그게 죄의 본질이고 죄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걸 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나오는 강한 욕구는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산다고 그러잖아요. 불순종의 자녀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강한 욕구는 또 뭐예요? 비전, 야망, 꿈 이런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비전을 주면 그 비전이 그 인간을 끌고 가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느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자기를 끌고 간다니까요. 야망, 비전, 꿈 이런 것도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면 다 죄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 비전 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으죠. 청년들은 또 환장을 해요. 비전, 꿈 그러면. 야망 그러면 야 그래 뭐 해보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죠. 비전의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죄라니까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 인간은 명예나 평판을 얻기 위해서 질투, 시기, 악의, 교만, 혐오, 분노를 낸다고요. 여러분 훌륭하다고 이름난 사람들의 전기문이나 자서전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뭘 쫓아서 살든가요? 그거예요. 비전, 꿈, 야망. 그거 쫓아서 그거 이룬 사람을 우리는 훌륭하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렇다고 아무 꿈도 없이 살라는 건 아니고요. 우린 죄의 성향을 갖고 그것을 대할 때는 항상 우리는 죄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찾죠. 지식에 대한 욕망,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 왜요? 내가 새로운 것을 알아서 남들을 유익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것을 알아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만큼 안다라는 것을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1절 보세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가장 새로 되는 것만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시간을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Spent their time in nothing else, but either to tell or to hear some new thing. 그것만으로 시간을 다 쓴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느낀 거죠. 그곳 사람들은 뭐든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으로만 시간을 쓰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랑하려고요. 지식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죠. 문학과 예술, 음악, 연극, 철학. 왜 그렇게 지식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까? 자랑하고 싶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누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죄인들은 자기를 위해 절제하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께 불순종하며 자기 인생의 왕좌에 자기 자신을 앉히기를 원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커피 중독이나 일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이나 쇼핑 중독이나 골프 중독이나 담배 중독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똑같은 죄예요. 우리는 사회법상 죄라고 결정해 놓은 것만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제가 마약하고 도박하는 거 나는 안 하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거 다 깨내는 거예요. 너 쇼핑 안 가고 못 빼기지? 너 인터넷 안 하고 못 빼기지? 너 밥 안 먹고 못 빼기지? 밥 하루에 꼭 5끼 먹어야 되지? 죄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남들 손가락질하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알코올 중독에서 저렇게 못 벗어나냐? 그러면서 자기는 매일 커피 마시죠.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모습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육체는 자기 행복만을 위해, 자기 육체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죄인들인데 정말 사람들이 행복해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행복만을 쫓아가면서 자기 몸만을 위해서 사는데 정말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너무 행복하기를 원해서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기 원해서 불행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면 그 가정의 목표를 행복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너는 이만큼 노력하고 나도 이만큼 노력해야 돼. 그런데 이 상대방이 가정의 행복을 깨는 어떤 행동을 했잖아요?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행복해야 되는데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행복해지지 않으니까 불행을 느낀다니까요. 오히려. 여러분 가정은요. 가정의 목적은 뭐예요? 행복이 아니에요. 가정은 책임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행복만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천국을 배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 천국의 모습을 위해서 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정의 목적이라니까요.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여기니까 사람들이 그걸 깨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교회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5장에서 배웠잖아요. 남편은 예수님의 역할을 하라고 그래요. 자식들은 그 언약의 후손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 것인지를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남편이 혹시 뭘 해도 그렇게 실수를 한다 그러면 아이고 이 비행신아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도대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망했다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고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예수님한테 그랬다니까요. 아이고 네가 신랑이고 네가 메시아냐? 아이고 이 비행신아. 그렇게 순환당하고 그래 십자가에서 죽냐? 네가 남편이야? 그랬다니까요. 너희들은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남편이 아무리 그런 모습이더라도 너는 야 이거 이 비행신아 네가 잘하는 게 뭐 있냐?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인내를 배우고 거기에서 순종을 배우고 참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가정의 목적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그 삶을 배우고 오라고 그런 것이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배 터져가지고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배우라고 뭔가를 배우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은 너무 좋아하실 거 없어요. 남편들은요 언제든지 그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천국에 있지도 않는 그 가정을 이 땅에 주셨겠냐고요. 천국에서는 남편, 아내도 없고 천국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냐고요. 뭔가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연습하고 오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 왕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굉장히 인자한 왕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BC 538년에 다 풀어줬죠. 가서 성전 지어라. 그 고레스 왕 때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에 이 아내가 반역죄에 걸려들었어요. 그래갖고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이 장군이 전쟁터에서 그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갔죠. 뛰어들어가가지고 사형 직전에 있는 그 아내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 왕 앞에서, 페르시아의 왕 앞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왕조실록에 나온 거니까. 딱 맞고 서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이 여자 대신에 제가 죽겠습니다. 왕이시여, 이 여자 대신에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이 고레스 왕이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요. 너희들의 그 사랑을 죽음인들 갈라놓을 수 있겠느냐? 다 풀어줘라.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면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당신 아까 그 왕이 우리를 풀어줄 때 그 자비한 눈길을 보았어? 우리를 풀어줄 때 왕이 우리를 바라보던 그 자비한 눈길을 보았어? 그 여자가 그랬다고 그러죠. 아니요. 저는 오직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사람의 눈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막 소름 끼치지 않아요? 무슨 니마리오도 아니고 믿게 해가지고 멋있죠? 니마리오가 그 이상훈이라는 친구가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노래가 있었거든요. 1년 동안. 그때 안양예고에 김민종, 이상하, 그 이상훈 이렇게 3명이서 가수하겠다고 저 찾아와가지고 제가 돈 받고 한 1년 가르쳤어요. 근데 김민종은 가수가 됐고 걔네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막 이러면서 갑자기 나타났어요. 작년에.
느끼하죠? 그렇지만 부럽죠, 여러분? 우리 보고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 보고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절제를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3절 다시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죠. 사도는 3절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들과 같이라는 말은 우리를 제외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화염검으로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징벌들을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신약에서도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래서 임박한 진노를 피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내려 꽂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요. 로마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그래요. 에베소서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이단들은 야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진노가 있냐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사랑의 하나님만 가르치니까 이렇게 이 시대의 교회가 겁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는 지옥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죄인들이 경험할 진노는 지금도 연장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그 욕심을 따라 불안한 삶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진노의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예요. 이 무시무시한 이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놓여있는 죄인들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가 뭘 한 게 있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척 앉혀놓으셨냐고요. 아니 우리 집사님처럼 내내 여호와의 증인에 계시다가 내내 캐톨릭에 계시다가 그냥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그게 나한테 이해가 가고 성경 공부에 와서 앉아 계시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놔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것도 공짜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시냐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은 이런 상태였어. 근데 너희들을 여기까지 끌어내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집념과 고집과 그 능력으로 너희들을 끌어내고 있는 줄 아냐? 좀 봐. 그러면서 성경에서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좀 봐라. 니들이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너희 같은 인간들을 이렇게 구원해내시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사랑이며 은혜란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 위한 것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육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시무시한 육체가 아직도 여러분과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육체가 여러분과 지금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그 타락한 이 육체 안에 성령이 자리 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늘 투쟁이 있다고요. 투쟁이.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또 헷갈리죠? 투쟁? 그럼 또 어떻게, 투쟁은 또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게 투쟁이에요. 여러분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지금? 어차피 들어도 한 번에 다 못 알아듣고 어차피 들어도 그대로 안 사시잖아요. 근데 왜 앉아 계세요 여기? 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제 내 안에. 그러니까 안 오면 찝찝한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안 오면 뭔가 이상해요. 내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투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기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를 가고 싶으실 거예요. 집에서 부침개나 부쳐 먹으면서 비디오나 때리는 게 재밌죠.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오셨다고요. 뭔가 싸워서 이기고 여기로 오셨다니까요. 그걸 투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하는 것을 막 부러워하시죠? 때로는. 그게 투쟁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그들을 부러워한다는 건 여러분은 지금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안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그들이 부러운 거 아니에요. 그게 투쟁이라고요. 여러분 안에서 투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는 경우가 더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때때로 이긴다니까요. 그걸 투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들에게만 있는 투쟁. 그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로마서 7장 18절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보세요. 구원받은 사도 바울 그 대사도 안에도 내 속에 선한 것을 행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안에는 육체가 공존하고 있다고요. 요한일서 1장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우리 안에는 그 죄된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싸워요. 우리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누가 그렇게 크게 꽤나 핍박하던가요? 사실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있기야 있지만 내 안에서 나와 싸우는 그 투쟁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여러분 챔피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김득구, 헝그리 정신, 그런 신조어를 만든 김득구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걸 보셔야지 파리 여인 이런 거 말고. 그 챔피언 영화를 보면 그 관장이 김득구한테 그런 얘기해요. 야 득구야, 왜 복서는 미스 코리아보다 거울을 더 많이 보는 줄 아냐? 복서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도 아니고 바로 너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복서는 늘 거울을 보고 싸우는 거야. 권투하는 사람들은 늘 거울을 보고 자세 교정하고 싸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죄된 육체와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라니까요. 이기세요. 작은 것부터 이기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는 거, 잠자는 거 이런 것부터 한번 이겨보세요. 그거 하나 못 이기면서 어떻게 순교를 하겠다고 입에다가 침도 안 바르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것도 하나 못 이기면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투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투쟁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았으면 그 처참한 지경에 떨어졌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도 육체를 그렇게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끌어오르는 죄와 욕정 같은 것을 지금도 구원받은 이 상태에서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데도 이 모양인데 그냥 놔두셨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광야 40년을 시험의 기간을 이렇게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그 위대한 싸움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를 칭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네가 다 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싸움에 부르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면서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고 싶으셔서요. 천국 가보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24장로가 면류관 벗어드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거 다 가져가세요.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왜 싸움에 불렀다고요? 우리 칭찬해 주기 위해서, 면류관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